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좀 이제 많이 외우시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반응하는 기술이 늘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안 외우셔도 그냥 씩 웃고 계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 OTT에서 제공한 이 드라마가 연일 화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패러디를 막 나오면서 쇼츠나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학교 폭력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폭력을 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씩 복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복수 혈전에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이 분노하고 또 그 안에서 쾌감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아마 흥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특별히 복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차근차근 복수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이러한 드라마들이 참 많이 내용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복수를 계획하는 자들은 누가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한 이 소재들로 이 그 스토리가 좀 꾸려지는 걸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가해자가 이제 당하는 고통을 딱 이렇게 지켜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당해도 싸다라는 그런 마음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 들게 되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또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되고요. 피해자가 이 당한 것에 몇 배로 더욱더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즐겨보는 또한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악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들, 비슷한 조금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많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화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지난 이제 살아왔던 한 주를 돌이켜 보셨을 때 단 하루 혹은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한 주 동안 너무 아름다웠고요. 은혜였고요. 사랑이 넘쳤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이었으면은 내 평생의 삶이 지난 한 주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어떠한 순간에 우리 안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화가 누구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차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죽음을 이르는 7가지 오늘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란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분노는 어떨 때 그 감정의 표현이 일어나는가?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어떤 것이냐? 분노는 우리가 드러내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의 표현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은 자신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촉발되어지는 반응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의 반응, 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감정이에요. 분노 자체만 본다면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 자체가 죄가 되거나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매일 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물론 이 배경이 있죠. 하나님이 화가 가득하신 분이 아니라 이 악함을 바라보면서 늘 그 악함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분노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고서 분노하신 것이죠.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채찍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안에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파는 동물들을 다 채찍을 때리시면서 다 쫓으신 거예요. 저리 가! 그래서 이제 다 쫓으신 거죠. 그리고 또한 돈통을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인자하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사뭇 다른 그런 예수님의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항상 웃고 되게 온유하고 인자한 그런 분들이 한번 화나면 무섭죠.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평소에는 그렇게 온유하고 늘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지만 불의에 대한 것은 예수님도 명확하게 분노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분노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감정이 상해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하여 일어난 분노였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노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아까 언급한 시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불의와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행악자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신해서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의와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것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라 이 불의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안타까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아, 나만 분노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화가 가득한데 나만 화를 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때로는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분노하는 동기가 선하고 정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최근에 한번 화 내신 적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화를 냈지? 근데 그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아마 잘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분노를 보면 어떤 대의를 위해서 정말 불의와 잘못된 어떤 모순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분노하는, 정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언제 화를 냈는지를 잘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은 내 기분과 감정을 건드리게 될 때에 화를 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갈 때 어디선가 내 뒤에서 빵 하는 이 클락션 소리가 들려오면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죠. 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빵해? 그래서 빵 하는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해서 이제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때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상대방이 나를 좀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봤는데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화, 그래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것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노의 원인과 동기가 어디서 유발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원인이 다 나를 향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이 곧 우리를 정의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정의하는 단어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밤낮 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 열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정의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만할 때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우리는 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직면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인데, 근데 무엇이 죄라고 했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이 죄라고 정의를 나누었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사랑의 대상,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그러진 사랑의 모습이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원하는가를 잘 살펴보면요, 모든 초점은 다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나눌 때 그 자기 사랑이 바로 죄다, 그 자기 사랑이 바로 교만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분노의 원인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은 진짜 말 그대로 감정일 뿐인데,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 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죄를 짓게 하는 분노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그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봐야 하는데, 시기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시선이, 사울의 시선이 다윗을 향하고 있었고, 다윗의 잘됨, 다윗이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 사울 자신을 스스로와 비교하면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감히 나의 왕권을,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는 자로 이 다윗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울이 스스로가 나의 어떠함이 되게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분노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그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 사건일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소산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이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가인이 몹시 분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지난주 사울 다윗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가인이 화를 낼 만하다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제사, 가인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인 제공했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가인이 당연히 화낼 만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 역사, 이 역시 그 제사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왜 제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제사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라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맞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 가인이 막 화가 올라오니까, 분노가 치미니까, 너 왜 화를 내니? 너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니? 너 도대체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이 화를 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아벨과 비교 이전에 중요한 그 마음의 태도와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마음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기본적으로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교 이전에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받지 않았고 내 것은 받지 않았고, 이 비교 이전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먼저 마음의 화남, 분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생각이 있었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쁘게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럴 이유와 의무가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무조건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받으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서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받으시는지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이 가인과 같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하면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당위성이,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실망하고 있는 곳,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막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으로, 보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죽이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나의 분노라는 이 감정을 조금 보복을 하면서 풀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참으면 화병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보복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원수를 갚는 것, 내가 보복을 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철저하게 그 한 사람을 깨부수는 그런 보복을 하는 행위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과 말과 그 마음의 태도와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뭐 그러한 말씀 보고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 그런 말씀들 알잖아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근데 이것이 참으로 보복이 아니라는 걸 알죠. 여러분, 눈을 한번 이렇게 누가 빡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맞은 사람이 그 사람 눈만 때립니까? 나 왼쪽 눈 맞았으니까 잠깐 왼쪽 눈 대봐. 정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똑같은 강도로 내가 해줄게 하고 이렇게 때립니까? 그러지 않죠. 내 눈을 상하게 하며 나는 그 사람을 반 죽여놓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보복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거죠. 그 보복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게 뭐예요?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너 왼뺨도 대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보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그린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어떨 때 더욱 쾌감을 얻게 됩니까? 복수를 계획한 그 주인공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그 가해자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쾌감을 바라보고 응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인공 마음대로 주인공이 계획한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은, 다시 말하면 그 주인공이 하나님 위치에서 행하는 것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우리의 교만을, 죄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걸 보면서 신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사울과 이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하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 다윗에게 2번이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선택한 결정은 무엇이었느냐?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하고서 그 기회 때 돌려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해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선이 아니라는 그 영역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복수하지 않고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먼저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바로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분을 바로 나타내는 것, 이 분내는 것을 바로 욱해서 다 쏟아버리는 것은 그건 미련한 자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함에 대해서, 분냄에 대해서 잠언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 16장 32절, 19장 11절 모두 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특별히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읽을 때 그렇지 하지만 막상 내 상황이 됐을 때 참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되죠. 노하기를 더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것을 더디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의미냐면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조금 더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원어의 의미 가운데 노하다라는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했잖아요. 노하다라는 것은 아프라는 단어예요. 이 아프라는 단어는 분노, 진노
노여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동시에 호흡하는 곳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더디하다라는 말은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인내하다, 늦추다, 연장하다, 길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이 아프와 아라크가 합쳐진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그 말인데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코를 길게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긴 코를 가진 사람들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차오르면은 숨이 가빠집니다. 그렇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원어의 의미로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너의 숨을 길게 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가 분노가 나오는 이 시간과 공간을 계속 늦춰서 길게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 나타난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빨리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최대한 늦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죠. 화가 났을 때 우선 스탑을 외쳐라. 그래서 확 내려고 할 때 내가 마음속으로 스탑 외쳐서 시간을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뭐 숫자도 이야기를 해요. 셋만 세 안에서 너가 얘기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셋만 세고 말을 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빡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이 분노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그냥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나의 험담을 한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씨 이런 말이라도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화내는 거 아닙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감정이 없는 어떤 AI처럼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딱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난 괜찮아 이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기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에잇이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쏟아내는 것은 사실 내 판단이고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어요. 막 감정이 올라오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어요. 에잇 한마디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상황은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낼 때 그냥 한 번에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물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뜻밖의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화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불편한 상황이 나에게 왔을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다니고 말할 거를 준비하고서 그렇게 쏟아내십니까? 그러지 않죠. 너무 당황한 상황에 내가 화가 나게 되면 말문이 막혀요.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에잇 한마디 내뱉을 수 있어요. 막 올라와서 와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이성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써서 아프게 하고 어떤 화를 내서 그 사람을 깔고 뭉갤까를 생각하고 모든 이성과 의지를 다해서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분노까지 참으면서 너가 분노하는 상황이 생길 때 난 괜찮아 이렇게 AI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하는 상황 그 이후에 그것을 더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길게, 최대한 늦춰서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에잇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나는 화를 냈기 때문에 그 화를 그냥 다 쏟아버리는 분이 계세요. 내가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막 다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속 상한 상태로 그냥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에잇 이미 틀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욱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은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에 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감정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여유가 있고 다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가동하여서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순간 감정이 올라올지라도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 이때 이성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터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거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춰서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봐라. 그 분노의 동기가 나로 인함인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인지, 혹은 그 분노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이 의로운 분노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욕하니까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해 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처럼 그러한 분노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감정의 그 동요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욱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틈에 바로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으로 마귀는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버리려고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분노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먹어버리게 됐을 때 그때 이후에 나오는 그 한마디, 그때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의 행동은 죄가 되는 이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성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분을 품고 이 묵상을 계속하는 이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화를 냈다고, 이미 내가 화가 났다고 에이 한마디 내뱉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다 쏟게 된다면, 그렇게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되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비유를 하자면 믿음은 등산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일어날 때 빨리 멈춰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졌어요. 물이 있다가 그냥 엎질러졌어요. 엎질러졌다고 에이 엎질러졌다 그러면서 에이 막 이러면서 다 쏟지 말고, 엎질러졌어요? 그럼 바로 아이고 주워 담으라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분노까지 다 쏟아내지 말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쏟게 되었을 때 그 뒤에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멈추고 멈춘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노하고 나서 그냥 분노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분노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나빠진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되고 혹은 더 악화되어서 썩고 곪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멈추고 내 안에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원인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내 발걸음을 마음으로 옮겨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노라는 감정을 해결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노의 이유가 정말 나의 억울함과 무고함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맞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를 한다면 얼마나 잘하실 계획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거는 드라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함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정말 내가 잘근잘근 씹어 먹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데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복수가 왜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복수 하나님께서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잘하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분노에 가득 찬 이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욱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이 화가 날 때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 우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화가 날 때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그 오른손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화가 날 때 스탑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멈출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욱하여서 이 화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화를 내 마음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나의 억울함과 무고함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악한 자들의 일을 꺾으시고 그들의 뺨을 치시며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분함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은 나의 분함이 하나님, 나의 분노가 나의 교만으로 인하였던 그러한 죄악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그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